우리는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그의 면모를 추적하고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다니엘의 어린 시절, 그는 황실의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됐는데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 이걸 먹으면 이제 믿음의 순수함, 믿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거절하는 믿음의 절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년이 되어서는 그를 제거하려는 정족들의 그 올무, 기도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아주 올곧은 신앙을 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는 영역과 실력을 갖추고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혹시 여러분들이 다니엘은 우리와 좀 다른 사람이 아닐까? 하지만 우리와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처럼 부족하고 우리처럼 연약하고 우리처럼 쓰러질 수 있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가 다릅니다. 바로 그의 기도 생활이 달랐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의 기도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이 기도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주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기도를 하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옛날에는 비나이다 하늘 산신령께 비나이다 그런 식으로. 하지만 다니엘은 언제나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말씀, 그 다음 절입니다. 9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스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드디어 이제 나라가 바뀌면서 바벨론이 끝나고 이제 메대 파사 새로운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자, 이때 경험했던 다니엘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그 성경에 있는 중에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약속을 받습니다. 자,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지금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자기의 민족, 자기 백성들은 아직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십 년 동안. 이 노예의 애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시편 137편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얼마나 고달팠으면. 그래서 세상 노래 중에서도 이 가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 노래가 있더라고요. 눈물의 강 바빌론 우린 앉아 있었지 눈물을 흘리며 시온을 기억하며 그때 원수가 우리를 끌고 와서 노래를 부르라네 어찌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눈물의 강 바빌론 강가에서. 그 노래 들어보셨어요? 네, 제가 번역을 해서 제가 그냥 부른 거예요. 네, 얼마나 그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제 관심을 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도대체 우리 백성들이 벌써 포로가 된 지가 수십 년인데 언제 이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인가? 혹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는가? 성경을 펴서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읽다가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마 박수를 쳤을 거예요. 야,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었구나. 바로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 25장 11절, 아마도 수천 년 전에 이 말씀을 다니엘이 읽었을 거예요. 우리 다니엘처럼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 말씀을 듣고 소름이 끼쳤을 거예요.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또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나는가?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지금 누가 왕입니까? 다리오 왕. 페르시아는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방받아요?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제 다니엘은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이니까 주께서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다니엘이 포로가 된 때가 주전 605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계시를 받을 때가 주전 538년입니다. 그러면 605년에서 538년을 빼면 얼마인가요? 67년입니다. 포로가 된 지 67년이 지났어요. 그러므로 이제 몇 년이 더 지나면 70년이 되나요? 3년만 더 지나면 70년이 됩니다. 자, 이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구나. 앞으로 3년이 지나면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요, 주변을 보니까 어떻게 해방받아요? 우리가 8.15 해방 전에 해방받을 희망이 있었나요? 해방받을 꿈을 꾸었나요? 어떤 날 갑자기 천황의 항복 소리가 들려왔을 뿐이지 우리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일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약속했지만 주변 둘러보니 어떻게 우리나라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3절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특별히 금식하며 베옷 입고 더러운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을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비나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점이 있어요.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하십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애들이 저한테 아버지, 아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꼼짝하지 못했어요. 약속을 어기면 부모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하지만 제가 자녀가 없어요. 제 태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5장 5절에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성경에 약속했는데 저는 가난해요. 돈이 없어요. 하나님, 하지만 주님이 약속했으니 제게 물질을 주세요. 가난해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 출애굽기 13장 25절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하나님, 성경은 병을 제한다고 약속했는데 제가 병들었습니다. 제 병은 불치병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약속했으니 나를 고쳐주세요. 약속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이 왜 안 고쳐주겠습니까?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주께서 약속했는데 제 마음은 불안합니다. 제 마음은 번민이 심합니다. 하나님 약속했으니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또 사무엘상 26장 25절에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약속했는데 저는 날마다 쓰러집니다. 날마다 집니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약속했는데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저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제가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으니 제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약속한 대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8장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약속했는데 하나님, 저는 복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들어가는 곳마다 나가는 곳마다 손을 대는 곳마다 발걸음마다 제게 복을 주시옵소서.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약속한 대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속했으니까 뭐 주시겠지 하면 안 돼요. 자,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주신다고. 근데 우리는 약속했으니까 주겠지. 하나님이 신실하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그래도 내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다니엘은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약속했지만 하나님,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세요. 약속한 대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9절 4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며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약속한 대로 하나님 이름을 걸고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므로 여러분도 기도할 때마다 약속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일정이라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기회 하나님의 약속을 생사를 걸고 진지하고 심각한 기도로 대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요, 물론 장난스러운 기도가 없어요. 기도는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가 말하기를 그대여 기도할 때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세요.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심각한 일을 당할 때 생사를 건 적이 있죠. 언젠가요? 우리가 새벽마다 상고했습니다. 에스더, 한날 한시에 한날에 하만의 계략으로 한 민족이 몰살당하게 됐을 때 그들이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 볼까요? 에스더 4장 1절 시작.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심각하게 생사를 걸고 대응하는 모습인데 옷을 막 찢어버리고
여러분, 제가 얼마나 더러운지 아십니까? 제가 거름이거든요. 거름. 그걸 뒤집어 쓰고 애통하고 대성통곡하고 울부짖고 금식하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무수하더라. 이렇게 대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에스더도 이렇게 했어요.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물도 마시지 마세요. 이 심각한 때 물도 먹지 말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심각한 위기를 심각하게 대응했습니다.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니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도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금식을 했어요. 금식이 뭘까요? 이 금식은 하나님 지금부터요 우선순위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문제가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이거 안 들어주시면, 이거 안 되면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난 죽은 목숨이니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고 거기 집중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에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밥 먹는 시간도 아낍니다. 이제 내가 기도할 텐데 모든 신경, 모든 시간, 모든 에너지를 내가 집중할 테니까 하나님 내게도 들어주세요. 제가 저도 금식을 해보니까 밥을 안 먹으니까요 하루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밥 먹는 시간이요 하루의 절반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주부들 음식 만들고 밥 먹고 설거지하면 그게 하루 다 보내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니까 얼마나 기도가 집중이 되고 말씀이 집중이 되고 제가 놀랐습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들은 모든 신경, 모든 시간, 모든 에너지 집중했어요. 집중. 어제 조선일보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주 허접한 지방대학 나온 남자 청년이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모든 고시를 다 합격을 하고 사법고시까지 합격을 했어요. 그것도 수석인가?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 대충 봤는데요. 그런데 공부를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공부하는 방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집중해서 공부했는데 그 스톱워치라고 하는 거 아시죠? 만두집 가면 질 때 딱 누르면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면 띵동 하잖아요. 그 스톱워치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서 내가 공부하는데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과연 얼마나 집중하는가 알기 위해서 그걸 사용했대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집중이 딱 되면 눌렀대요. 그리고 막 공부하다 딴 생각 나면 또 눌러서 스톱시키고. 그래서 자기는요 하루에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하는 줄 알았대요. 굉장히 오래 하는 줄 알았대요. 하루 종일 하루에 뭐 한 15시간 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시간을 딱 재보니까 얼떨래? 뭐 4시간인가? 진짜 공부한 시간 4시간밖에 안 돼. 그 나머지는 공상, 망상, 뭐 커피 시간, 뭐 또 딴 생각 다 보내고 진짜 공부한 시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루 종일 공부했는데 진짜 공부한 시간은 이걸 먹구나.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 늘려가기 시작했대요. 하루에 5시간, 6시간 늘리기 시작해가지고 집중을 했더니 모든 시험에 합격하고 사법고시도 수석 합격되더라. 뭐 그런 간증을 어제 신문에 실었더라고요. 여러분, 시간만에 투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집중하는 게. 여기 우리 집사님들하고 저하고 제가 인도를 갔잖아요. 가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입이 떨어집니까?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왜 이렇게 내가 입이 안 떨어지지? 왜 이렇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고민이 돼가 집에 와가지고서 내가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 설교를 입수했어요. 설교 테이프를 몇 개를 제가 이제 가서 사왔어요. 그리고 그분의 설교 원문을 이제 받아가서 제가 그거를 집중해서 500번, 1000번 들었어요. 설교를 계속 듣고 읽고 이해하고 그러기를 한 1000번은 들었나 봐요. 1000번 들으니까 그게 다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내가 이해가 되고 내 거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도 모르게 쓰게 되면 한 시간도
설교할 수 있고 2시간도 할 수가 있고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렇잖아. 영어라고 하는 게 뭐 저기 주어가 몇 개 안 되잖아요. 동사 50개만 하면 돼요. 많지 않아요. 근데 단어만 많이 알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끊임없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신기하게 나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은 거기 인도에서 집회한 신학교 한다고 강의 준비하고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신론, 기독론 조금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5천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5천 명이 앉아 있는데 어떻게 가서 신론을 가르칩니까? 누가 들어줍니까? 그래서 원고를 버려버리고 하나님 이제 원고 버렸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요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그냥 어디서 줄줄 나오는지 통역하는 사람은 저한테 한 번도 안 물어봐. 그냥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제가 설교했는데요. 저도 놀랐어요. 어디서 내가 이렇게 말이 나왔지? 집중했어요. 집중해서 하면 됩니다. 집중해서. 오늘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 밥 먹는 시간도 아깝습니다. 내 모든 신경, 내 모든 시간, 에너지를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이제 민족의 해방을 기도했지만 그런데 포로된 원인이 뭘까요? 심판받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고통당하는 것, 심판받는 것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했습니다. 자, 오늘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열왕과 우리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멸망당하기 전에 우리가 심판당하기 전에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이 죄를 범하였나이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흘려들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다가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여기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은 죄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그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우리 조상들이 선조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행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15절 왜 안 넘어갈지 모르겠네요. 네, 맨 마지막에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제 다니엘은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범죄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범죄했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이 포로에서 해방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개임을 알았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왜 안 들어줄까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데 내가 들어주겠는가? 그러므로 철저한 회개 그리고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셔서 나갈 때 주께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응답될지어다. 우리 모두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의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자,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얼굴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하나님 얼굴 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춰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이제 비춰주세요. 우리 민족에게 비춰주시고 성소에게 비춰주시고 오늘도 우리 기도 제목은 주여 당신의 얼굴 빛을 내 마음에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 빛을 우리 가정에 비춰주세요. 우리 교회에 비춰주세요. 우리 민족에게 비춰주세요. 지난주에 트럼프와 회담이 있었는데요. 결렬됐잖아요. 왜요? 숨겨두었거든요. 다른 핵시설을 지적하니까 놀래가지고 영변 핵은 5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숨겨두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안 된 거예요. 이제 우리 민족 하나님이요 우리 민족이 이제 통일되어야 되겠고 핵이 없어져야 될 텐데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어서 바로 밝은 빛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 김정은도 나오고 다 나와서 다 털어놓고 그리고 제거하고 그래서 우리 민족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심령에 비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비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광명의 빛이 우리 민족에도 비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이름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 손, 한 손 불끈 쥐고 외치면서 하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주여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게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근데 중요한 것은 주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 자식 기도 들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들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주 자신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안 들어줍니까? 왜 안 될까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므로 기도할 때 똑같은 기도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겠습니까? 주께서 반드시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서 출발했어요. 그냥 비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약속한 대로 들어주세요. 또 한 가지는 이 기회를 생사를 걸고 진지하고 심각하게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의 핵심은 회개임을 알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더니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니까 응답을 못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응답 받는 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응답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는가 볼까요?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며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천사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왔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면 빨리 날아와, 천사가 빨리 날아와요. 그리고 빨리 응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23절 말씀, 23절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막 기도할 때 하늘이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래서 응답하는 거라 생각하는데요, 우리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기도를 하자마자 내가 너에게 구하러 왔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만 시작해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오늘 다니엘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벌써 응답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도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늘 천사가 빨리 날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